자, 우리 6월 한 달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의 경우는 이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우리 교회 오면 믿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능력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어떤 일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은요, 별명이 있는데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걸 쭉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런 믿음이 뭘까? 여기서 소개하는 믿음이 뭘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믿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뭐 따로 묻지 않아도 믿음이 뭐냐, 교회 다니는 분한테 물어보면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잘 이루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적인 능력.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하면 뭔가 잘 돼. 뭘 얻을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좋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 바라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거기 본문 위에 34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36절부터 읽었는데 33절, 34절을 보면 이 믿음이 어떤 일을 막 이루어내는가 보십시다.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고 되어 있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좋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하면 좋은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36절부터 38절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는데요. 또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거. 톱으로 켜는 건 뭐예요? 톱으로 자르는 거.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아니 믿음으로 막 전쟁에 이기고 뭐 사자 입을 막고 이게 좋은데 이것만 딱 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본문 여러분의 11장 전체를 잡을 때 오늘 36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여러분에게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좋은 능력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읽으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부분도 왜 히브리서는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33절부터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있으려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신 그 부분, 믿음의 그런 부분이 분명히 검토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정의할 때 능력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환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바라고 원하는 가치들을 잘 이루고 승리하는 것이 믿음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만 믿음을 정의하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는가의 차원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른가? 믿음이 정말 믿음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여러분 그 능력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것들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가의 차원에서 오늘 믿음은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별된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는가. 여러분 이것도 능력, 믿음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구별된다는 뜻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능력이 있고 일을 행하고 뭐 되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거에 바탕이라고 생각은 물론 맞습니다만은 진짜 그것이 믿음이 되려면 구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과 차별되고 있는가, 구별되고 있는가로 믿음은 더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까? 구별돼요? 안 돼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으면 예수 믿는 거에 뭐가 달라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좀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냐면요. 이런 거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안 믿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겪고 있다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확실히 구별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다면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확실히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기가 막힌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떤 일도 다 이뤄내고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를 막 연거푸 막 파죽지세로 승리하고 막강한 승리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지금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는 이 뜻은 우리 38절 중간에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것을 겪고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겪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고 있는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에서 주는 보상이나 칭찬이나 우러러봄이나 부러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보상, 칭찬, 우러러봄, 부러워함 이런 것들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는데 아무리 그런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찌 된 건지 보통 이 정도로 얘기하면 다 넘어오는데 홀라당 다 넘어오는데 교회 아무리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세상에 돈으로 보상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러러보고 존경해주고 합격하고 출세한다고 하면 다 넘어오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로는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만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그런 일을 당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13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우리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이뤄내는 힘이나 수완으로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고백한 능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럽의 선교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럽을 전체를 복음화시켰던 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 별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근데 이 지금 빌립보서라고 하는 저 성경이 이제 편지인데요. 저거를 쓸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어떤 감옥에서 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저 편지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감옥에서 나오기나 할 것이지. 이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한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극심한 유혹과 도전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에요. 넘어가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을 이뤄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그 자리를 포기하거나 떠나가지 않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성취력이 아니라 견디며 인내요 견고함인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12절에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적응이 잘 돼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요 버티는 능력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가 담보가 되면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모든 영육 간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버티고 서 있는 그 능력,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우리로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버티는 힘, 그것이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할 때 이게 믿음이 좋다라는 관점은 저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승리했어, 돈 많이 벌었어, 어려움 다 이기고 출세했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묵상하는 믿음이 좋다는 관점은요 얼마나 잘 견디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 믿음이야말로 승리하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의 믿음은요 성취의 능력으로 인식되죠. 뭔가를 이루고 승리하고 얻고 출세하고 여러분 이런 어떤 성취의 능력으로 믿음을 이해하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끝까지 잘 버티는 능력,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믿음은요 주어진 삶과 신앙의 자리를 지켜낸 힘이에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힘으로 믿음을 인식해요.
뭔가를 이루는 힘으로 믿음을 인식하는 분들의 단점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방법이요, 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고요, 하나님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어려워지죠. 그런 분의 믿음이 넘어져요. 근데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돼요.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이런 버티고 지키고 끝까지 거기에 서 있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됐대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대요.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디 매여 있어요? 감옥에 지금 매여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들어서 일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내 약점, 좋지 않은 상황과 조건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14절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합격하고 부자되고 건강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가 예수와 함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이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죠. 도전이 되는데, 그런데 진정한 헌신은요, 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헌신은 매인 바 되고 갇힌 바 되었지만 한결같이 주님이 주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금방 어이구 못하겠다고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에 뭐가 있구나. 저기에 뭐가 있네. 보통은요, 힘들면 다 그만둬 버리잖아요. 근데 저렇게 매맞고 갇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도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다 그만둬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어이가 아니다 그래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들과 구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아멘 하셨는데 이게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해 잘 안 돼요. 15절 보면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이해가 돼요. 착하게 살면 그리스도 전파되잖아요. 근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있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떠나가는 분들을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을 이어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 반응도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죠. 떠나가거나 계속적으로 더 그 일을 감당하거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도 계속 예수 잘 믿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들이 있다면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이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앙을 잘 이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부정적으로 봐요.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좀 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사도 바울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 아닌 줄 알았어. 혼자 잘난 척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너무 설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러니까 적골당하지. 자,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 믿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전도하고 선교하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건 부정적 견해예요.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견해인데 이런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주님이 그러셨잖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받는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선교하더니만 저런 험한 꼴 당하시는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라도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선교의 사명 완수하자. 그런 경우 있을까요? 있겠죠. 두 가지 경우.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나 긍정적으로 보나 똑같이 어떻게 돼요? 전도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욕하고 우리끼리 하자 그렇게 선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가자 하는 것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갇히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나쁘지 않대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거 상관없대요. 그래 마음대로 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그 일로 인하여 너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궁극적으로 겪을 텐데 그러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다. 그런 분 있으면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보통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은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앙의 기준으로 신앙하시게 되면 거의 100%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단이 돼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갇혔냐 자유로우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두말할 거 없이 예수님이 그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냥 두시겠어요? 주님을 위해 가기로 결단하고 내 유익을 굳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분을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여러분 이렇듯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오늘 38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병들게 하면 쓰러질 줄 알았는데 다 그만두고 그냥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교회 떠날 줄 알았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게 제일인 줄 알고 거기에 골몰하며 살 줄 알았는데,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가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누가? 사탄이. 망하게 해도 안 되고 병들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갖고 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병드니까 홀라당 떠나는 거예요. 쫄딱 망하니까 홀라당 안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장 가지고 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병들게 하면 되니까, 망하게 하면 되니까. 그럼 바로 사탄 편돼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탄이 갖고 놀 수가 없는 사람 누구냐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병들게 해도 안 되고 망하게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너대로 살라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려 볼 수가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잘 되게 해줘도 안 넘어와요. 병들게 하거나 망하게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편이 안 돼요.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조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궁극적인 건, 믿음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놀기 좋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세상이 감당이 못하는 사단이 졌다. 나 너 다시는 너랑 안 놀아. 그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더 능력일까요? 승리가 목적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어서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되려면 오늘 읽으신 본문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기쁘질 않아요. 시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괜한 일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었는데 그거 참 그렇네요 생각이 되는데, 실제 내 삶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나였던 거예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이 내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목적일 때는요, 근데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마 사도 바울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 선교하러 갈 때 원래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근데 가려던 곳 막고 가기 싫은 곳으로 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삶이 어땠냐면 잘된 게 아니에요. 형편없었어요. 매일 쫓겨다니고 매일 매맞고 매일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난 절로 가겠다고 했는데 일로 끌어가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잘 돼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길인데 잘 돼야죠.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매일 얻어맞고 쫓기고,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매일 죽이러 다녔어요. 매일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 살아보셨어요? 가라고 마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 가라고 해서 간 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은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고 해서 간 길이라도 고난이 있다. 외우기 어렵습니까? 순종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순종하여 가는 길이면 모두가 탄탄대로인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기반하여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를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갇힌 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랑 동행해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울고 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지하 감옥 아니라 저 바다 밑에 가둔다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품격은 물질이나 건강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수준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품격이에요. 신앙의 품격. 내 환경과 조건이 변한다고 확 바뀌는 거예요. 좀만 어려우면 팍 주저앉아 있다가, 좀 어려우면 싹 일어났다가 또 뭐 사라져 버려요. 품격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의 품격은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담담히 바라보며 그 자리에 두 발 딛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끝내준다. 나 너랑 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에서 11장 본문 39절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증거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디는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증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과 상처들 이거 견딜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걸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감정이 있잖아요. 내 감정만 남아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거 못 이겨요.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거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관측되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때로는 보면 좀 이상해요. 배알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 믿음으로 약속된 것이라는 게 뭐냐면요, 잘 참고 견디고 버티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건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문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바라볼 것인가? 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단어를 한번 써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이런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한번 딱 쳐보시면요, 믿음이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 이런 믿는다는 단어는요, 성경에 구약에 믿음 이렇게 한글로 믿음 이게 없어요. 거의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와요. 딱 쳐보시면 안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한번 몇 개 있는데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무나. 근데 그 뜻을 보면요,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버틴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에무나. 여러분, 이 에무나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거 뭐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다는 단어가 이게 아만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굳게 선다가 아멘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학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운율에 맞춰서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툭하면 탁이요, 탁하면 툭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운율을 맞춰 쓴 거거든요. 이게 아멘누, 아만누 이거는요, 굳게 선다는 거, 버티고 서 있다고, 인내하고 참는다는 게 굳게 믿는다는 단어라는 히브리어의 동질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은, 에무나는 굳게 서 있다는 단어에서 돈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누가요? 시험을 참는 자마다 복되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믿음은 승리하는 것인데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견디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게 왔는데, 우리는 보통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게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알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믿음의 정의를 했는데 좀 부족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